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은 눈앞에 있는 일에 급급하여 허겁다급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셔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복되게 하시는 섭리와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깨닫고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무한히 기뻐하시고 우리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구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밀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그 생로병사와 길흉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우리 주님 존전에 귀한 예배를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렇게 전 세계에는 창궐하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독종으로 신음할 때 모세가 기도하여 놋뱀을 세우고 여호와를 믿고 회개하고 바라본 적 나음을 입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늘날의 코로나도 우리가 먼저 믿고 회개하고 나아가 또 치유의 백신을 맞음으로 뛰는 송아지의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으며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추악한 죄인이오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고 건강하게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또 그 극진하신 사랑을 특별히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몸소 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였으나 우리가 영육간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 그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극진하신 그 십자가 사랑, 희생, 대속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육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나큰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땅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할 것을 믿고 또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교회의 우리 교역자, 임직자 또 모든 우리 성도들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대학교회의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이웃 주민들 또 학내 학생들 교직원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그 사랑을 인도 전도 선교 선포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회로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로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임직자 교육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대학교회에 또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설 명절로 오고 가는 성도들 우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코로나 등으로 우리 성도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등 각같이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저들의 갖가지 우리 작은 소망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안팎의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논란들 있습니다. 참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로 하여금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히 해결되어 이 나라가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특송 찬양, 또 예배 안내로 헌금으로, 또 유치부에서 대학부 이르기까지 곳곳에 우리 권속들의 손길과 정성도 주의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또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것을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구정 명절이라고 이미 고향 찾아가신 분들 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평소에 보이던 얼굴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울 때 모두 안전하게 이 연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지난날 아주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잘 관찰하면서 우리의 삶에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들 가운데도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 행하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아주 잘 살펴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순종을 잘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고 믿음은 순종을 표현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의 순종하는 믿음, 믿으니 순종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는 세상에 영광스러운 길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을 스스로 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위대한 어떤 기적, 능력을 행하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성경에 표현된 이 다니엘은 또 역경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특징들을 살피고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오늘까지의 어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전기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지만 지난날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거 제가 꼭 권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걸 읽으면서 참 저 나름대로 참 눈물을 흘린 적도 있거든요. 안이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은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고요. 박영창 장로님이 쓴 그런 책도 참 잊어질 수 없을 만큼 신앙의 훌륭한 면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을 살피면서 우리가 본받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다니엘의 신앙과 삶에 나타났던 핵심적인 사항들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다니엘은 연대적으로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한 6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유대 나라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에 주변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은 지금 그 이라크의
속한 영토의 고대 왕국이죠. 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 왕족들,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 다니엘이 잡혀간 겁니다. 그런데 뭐 다니엘만 잡혀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네. 근데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직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아주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언어와 학문에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잡아간 여러 포로들 중에서 그들이 준수하고 지혜가 있는 젊은이들임을 보고는 그들 따로 불러낸 거죠. 3년간 갈대아의 학문을 특별히 공부하도록 익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갈대아의 학문, 갈대아의 문화는 그 당시 이 바벨론 문화를 대변하는 그런 문화가 갈대아 문화죠. 그러면 왜 왕은 이런 일을 했느냐? 사실은 지혜로운 유대인들의 아주 혼을 뽑아버리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을 완전히 이 바벨론에 동화시켜 버리기 위한 정책이죠. 뭐 왕은 왕대로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와 있으면서 유대를 사랑하는 어떤 독립 정신을 유독이 가지고 있으면 후일에 문제가 되니까 완전히 그 젊은 아주 유력한 사람들을 혼을 뽑아버려서 이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시켜 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선정된 그들은 교육을 받는 이 3년 동안에 왕이 하사하는 특별 음식을 먹도록 만든 거죠. 예. 뭐 아주 특별 음식과 포도주가 그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입니다. 뭐 바벨론 문화에서 왕이 먹는 것은 다 그런 음식이니까요. 예.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거절한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음식 거절한다, 이거 그냥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엄청난 파문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파문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에 자세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 다니엘이 그 나라에 소위 말하면 정신적인 일을 책임지는 어떤 책임관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또 지나서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는 역시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나라에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나라가 후에 메대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서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의 때에는 이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세 사람의 이 총리 가운데 속하는데, 이 다니엘이 더 월등하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다니엘은 수상격이 되고 다른 두 사람은 총리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가 아주 시기를 해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계략을 세웠죠. 그리고 그 계략을 왕에게 제안하고 승인을 얻어냅니다. 그 제안은 뭔가 하면 30일 동안에 왕 외에 타인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왕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다른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 여러분, 이
두 총리격의 사람이 다니엘만 거기에 저촉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책략이었죠. 자, 그래서 그러한 금령이 발표되어 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잘 아시다시피 사자가 다니엘에게 접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로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통하여 어느 곳 한 곳 상함이 없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오히려 참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신앙과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아주 두 개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의 특별 어떤 그 호의를 받아서 이 갈대아의 학문의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이 하사하는 이 특별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특별 음식을 이 거절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두 총리가 계략에 세운 그 내용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사건들로 통해서 다니엘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으로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의 아주 특징 어떤 특징인가?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불신앙적인 화려하고 안락함에 미혹을 받지 아니하는 신앙이죠. 불신앙적인 화려함, 불신앙적인 안락함에 미혹을 받지 않는 그런 독특한 신앙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젊은 시절에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발탁이 되어 특별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왕의 특별 배려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의 특별 진미와 포도주가 하사품으로 제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아니, 너무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특별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그런 음식이 하사된 것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는 신앙적인 순수성을 허무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불신앙적인 화려함과 불신앙적인 안락함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여러분, 뭐 이유 없이 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포로가 되어간 젊은이, 왕의 특별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가 왕이 하사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어간 사람에게 왕이 특별하게 배려하는 일에 대한 거절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당시 아주 왕권이 아주 강화되었던 그런 시기에 이건 포로가 아니라 일반 백성도 그런 어떤 혜택은 그걸 거절하는 일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포로가 되어간 사람, 그건 뭐 얼마든지 마구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포로가 되어간 사람에게 왕이 특별한 배려가 주어졌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쉽지 않다니까요. 그는 분명히 불신앙적인 화려함과 안락함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정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같이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보아도 모세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는 바로 왕궁의 안락함과 바로 왕궁의 화려함을 거절했어요. 사실 모세는 그냥 그대로 그냥 순응해서 지내면 이집트의 집권자로서 등용되어지는 등극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아주 강대국에 속하는 이집트의 집권자로서 등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왕궁의 화려함이나 왕궁의 이 안락함 그것은 불신앙적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 이거 읽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맞구나 아마 동의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명료하죠. (1900년대) 초기에 인도에서 살았던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독 신자로서 기독교의 신비한 체험을 아주 유독이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선다싱. 예. 그가 숙부에게 양자로 가게 되었어요. 그의 숙부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숙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양자로 들어온 이 선다싱이 아주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나는데 나중에 어떤 조건을 거는가 하면 너가 신앙을 택하든지 아니면 정말 나의 아들로서 내 뜻을 그대로 따르든지 결정해라. 거기에 따라서 재산 전체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제안을 한 거죠. 선다싱이 어느 길을 택했어요? 신앙의 길 택했잖아요. 그냥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화려함과 불신앙적인 안락함에 관심을 더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좀 더 두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을 사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런 문제를 던지면 그것은 지나간 시대의 성도들이 고민했던 문제지 뭐 오늘 사는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동일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자세가 오늘 일반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아요? 오늘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뭐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잘 순응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막 조금 불신앙적인 거지만 화려하고 안락한 거 주어지면 그것도 그대로 감사하고 그냥 뭐 따르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젊은 크리스천들은요, 자신의 처세술이나 혹은 출세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락하고 쾌락을 누리는 현대인들의 처세술이나 어떤 출세관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전혀 여과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게 오늘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의 어떤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런 경향이에요, 솔직히. 현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든 더 가지고 화려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많이 못 가지더라도 가장 가까이 거기에 다가가는 그것이 최고로 많이는 못 가지더라도 그래도 좀 가까이 좀 더 어떤 누리게 되는 거기 가까이 가는 그것이 꿈이고 그게 가치고 그게 그냥 철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그냥 소망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치고 그게 꿈이고 그게 철학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요, 자기 신앙생활도 거기에 그것을 꾸미는 하나의 장식품밖에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의 세상적인 뭐 화려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장신구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가, 너무 잘못되어 있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는 신앙적인 가치관에 더 우선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다니엘 신앙으로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에 우선권을 두는 이런 어떤 원칙을 마음에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수정하고 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걸 좀 더 우선시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고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훈련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니까 이런 훈련을 조금 더 받으면서 나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신앙적인 뜻을 세우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화려하고 안일한 것을 거절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그가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 신앙적인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의, 마음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제하는 거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렇게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1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나옵니다. 그건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8절 다시 읽읍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앞에 보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거절한 것은 행동인데 행동은 뒤에 문제죠. 행동 이전에 그가 하나 가졌던 것은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뒤에 행동을 바로잡은 거죠. 바르게 하겠다는 뜻을 정했으니까 뒤에 행동을 바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뜻을 정한 신앙생활이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반드시 바른 신앙의 뜻을 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의 그 삶을 보더라도 어떤 뜻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일도 그래요. 해야지 하는 뜻을 정하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시간표 잘 정해놓고 열심히 하는 거죠. 목표를 세우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삶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한 술주정뱅이가 주정뱅이 생활을 좀 더 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그 이전에 그 일을 그만두기 이전에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이런 생활은 좀 그만 접어야지 하는 뜻을 두었기 때문에 그게 실천하는 거죠. 한 사람의 방황자가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있는 것은 그 일을 그만두기 직전에라도 내가 이런 삶은 좀 접어야지 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뜻을 안 정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뜻을 세우지 못하면 천하에 이루는 일이 없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일본의 신앙가 야마무로 꾼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인생길의 출발 시대에 있는 자는 누구보다 일찍이 뜻을 세우라. 오늘의 좋은 뜻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는 21세 때에 다음과 같은 뜻을 세웠죠. 같이 읽읍시다.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공부하자. 30세 이후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바치자. 그는 그 뜻대로 30세 이전에 학문과 예술의 사람이 됐죠. 그 이후에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했잖아요. 그런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각자 나름대로 좀 뜻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에도 바른 뜻을 좀 세워야만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뜻을 세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는 좀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앙적인 뜻을 세우면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시간이 좀 적어지고요. 신앙적으로 좀 방황하는 내용을 줄이는 삶이 됩니다. 마음을 한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바르고 알찬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신앙적인 뜻을 세우고 살았어요. 예? 좀 더 모범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어느 한 사람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 아닙니다. 마음의 뜻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감리교의 창설자인 웨슬리는요, 1738년 3월 2일 그가 4가지 결심을 했어요. 신앙적인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 쾌락은 피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쾌락을 거부하도록 할 것. 이런 뜻을 세웠어요. 영국 YMCA를 창설한 윌리엄 존은 정말 그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양복점에 직공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16세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뜻을 세웠어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을 바치고 봉사의 생애를 보내겠다. 그가 이렇게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가 세운 뜻대로 값진 신앙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신앙적인 뜻을 세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꺼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적인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삽시다. 좀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좀 더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미 신앙생활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왜 신앙생활을 갖기도 하고 안 갖기도 하는, 그렇게 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요, 뜻을 세워야 돼요. 내가 조금 이제는 어떻게 살겠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겠다는 뜻을 좀 세워야 돼요. 너무 웅장한 그런 뜻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좀 더 신앙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애착이 담긴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세우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그것도 전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막 되는 대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뭐 신앙생활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그만 거라도요, 뜻을 두고 살면요, 조금씩 다듬어져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본 사람 경험이잖아요. 저도 제 경험이에요. 다. 그래서 좀 성경도 조금 읽어보겠다는 뜻도 좀 세우자는 거죠. 아니, 교회 출석도 좀 제대로 하고 예배도 좀 제대로 드리자는 그런 계획도 조금 세우자는 거죠. 그런 뜻도 조금 두자는 거예요.
정말 전도도 한번 해보자는 뜻도 한번 세우자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조금씩이라도 더 가지자는 뜻도 좀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가져도 그게 어려운데 뜻마저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다 싶은 일들은요, 이것도 조금씩은 정리해 나가야지 하는 이런 뜻도 세워야 돼요. 그게 세워야 그게 가능해요. 불필요하게 신앙인으로서 너무 무겁게 많이 매달고 가는 거, 이거 하나씩 조금 내려놔야지 하는 그것도 그냥 안 내려놔줘요. 뜻을 세워야 그게 조금씩 내려놔줘요. 신앙인으로서 너무 너절하고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 이거 조금 산뜻하게 다듬어야 되겠다 싶은 것도 그냥 안 돼요. 그게 뜻을 세워야 돼요. 뜻을 세워야. 이러한 뜻을 세워놓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의 내용이 점점 달라져 가는 겁니다. 당장은 큰 차이 없이 보일런지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 이게 크게 차이가 나요. 크게 차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안 보여도요. 신앙적인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닻을 두는 것하고 같아요. 닻. 여러분, 배에 닻이 있잖아요. 배에 닻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 태양이라도 내려놓으면 그 요동이 적고 그대로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뜻을 세우는 것은 닻을 두는 것과 같아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나부끼는 것을 대단히 막아주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에서 먼저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오늘 나누었는데, 먼저는 불신앙적인 화려함과 안락함에 미혹받지 않는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래전에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거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특징 있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도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더욱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깊은 참 깨달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도 적용하여 한 걸음씩 옮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잡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소임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한 지침들이 주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지침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 이미 시작된 이 복된 믿음의 길에 정말 더 순수함과 내용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이 귀한 복음 전파에 가볍게 서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고윤명절 이 구정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는 귀한 신앙 안에서의 정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믿음으로 단합되어지지 못한 가정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주보를 보시면 그 다른 것들은 그대로고요. 수요 기도회는 오는 수요일 2월 2일은 온라인으로 됩니다. 왜냐면 학교도 문을 다 닫아 걸고 하는 판이니까 별로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대로 드려집니다. 3시 20분에 그 이후에 언제든지 저희 교회에서 보내는 그 통지문 거기에 이렇게 온라인 그 어드레스 있죠. 그거 누르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정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자료를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가실 때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시고 또 모자라면 그거 복사하면 됩니다. 프린트하면 됩니다. 자,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헌금 사항 보시고 누락되어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월 예배 봉사위원 박재현 집사님, 조봉기 집사님, 헌금은 임범열 집사님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구한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베송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